기도하고 잠깐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곧 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이 곧 나의 말이고 여호수아의 말이 곧 나의 말이고 나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 오 아버지 이 말씀을 내 자신한테 잘 접목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대가 열렸는데 가나안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어요. 7부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족속하고 같이 살아라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진멸하라 했어요. 진멸이 뭐예요? 싹 다 죽여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인하시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죽이냐? 근데 가나안의 7족속이요.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냥 부강한 나라예요. 부강한 부족 국가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인데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느냐. 여기 이제 제가 사사시대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110년 동안 살고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암흑기가 와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면요. 백성이 정말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섬길 생각을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칭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랬어요. 사람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사사시대라고 했느냐. 사사시대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고자 지금 사사시대로 넘어왔거든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게 이름이 왕이 아니고 사사예요. 사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어요.
뭐 정치도 했고 제사도 지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했어요. 사사들이. 그래서 언제까지 했느냐? 이 사사시대가 400년을 흘렀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을 사사들이 치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전장에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사사기 2장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중요한 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먼저 출애굽했을 때 공부했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죽었다고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알을 섬겼다. 성경이 곧 우리 얘기라고 그랬죠. 당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도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을 잘 자식들한테, 자손들한테 이어주질 못했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애굽에 있을 때 이랬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냥 이끌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다. 이런 신앙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나만 믿는다. 내 자식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내 자식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어도 내 자식한테 신앙교육을 잘 못 시켰으면 내 자식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1년 몇 개월에 지금 성경을 많이 여러분이 접했어요. 설교도 듣고. 그러면 나만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 나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내 자식은 나 몰라라 해야 되느냐? 내 식구들은 내 가족은 나 몰라야 했느냐? 말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해도 되느냐? 여기 나왔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입이 건질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때, 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넜다.
홍해가 그야말로 그냥 찰랑찰랑하게 물이 막 시퍼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 우리 거기 건너왔어. 건너서 광야에 왔어.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 근데 광야 땅에 아무것도 없어. 목말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도 줬어. 그러나 하나님, 너희들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요. 후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재앙인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냥 그 풍성한지.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농토가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만나나 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오니까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하고 안정되네. 그리고 막강하네. 이 칠족속들이 야, 우리도 이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볼까 하고 섬긴 게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조상들이 선진들이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야, 여기 와서는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바알을 섬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나안의 칠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 다 죽여야 돼. 전염돼. 옮겨. 그러니까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안 죽였어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물드는 거예요.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하네. 종교적으로 타락하네. 암흑시대가 되었네. 암흑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풍속을 따랐다 그랬어요. 풍속을 따라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는데 엉뚱한 짓 해? 나를 버려? 니들 날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하고요. 주변에 있는 강대를 통해서 침략하게 만들어요. 그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또 부르짖어요. 우리 죽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그 적군에서부터 구원해줘요. 너희들 적군으로부터 구원해 줄 테니까 하나님만 섬겨 이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없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라고는 지도자를 세우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해요. 또 바알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주변에 있는 강대골 딱 붙여서 쳐요. 그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원하시고 사사를 또 세워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400년 동안 이어져요. 400년 동안. 사사가 12명이 치리하는 동안, 그리고 사사가 없을 때는 금방 돌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고, 이 죄가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고, 그 생활, 그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게 400년 동안 됐어요. 근데 사무엘 마지막 이제 사사 12명 하고 사무엘은 이제 그 사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산다. 우리도 왕을 달라 하고요.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면 우리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 근데 왕을 안 세운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정국가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다. 왕은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왕은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절대 왕을 안 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암흑시대에 그냥 그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안 됩니다.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 우리도 막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적군한테 침략을 안 당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법이 없는 무법천지잖아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람을 찢어가지고 토막내서 각 지파한테 보낸다든가 뭐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왜? 법이 없었어요. 암흑시대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왕국시대. 여기까지는 사사시대고 그 다음은 이제 왕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그래 백성들이 저렇게 소원하니까 그래 왕을 하나 뽑아서 세워라. 그런 내용이 사무엘서부터 나와서 왕국시대가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자식 후손들이 그 신앙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복을 받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도록 믿음을 주셔서 사사시대와 같은 불행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